오늘은 시편 101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워놓자 다윗이 하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기필코 이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결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내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결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은요,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백성들의 삶의 내용들이 바뀝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 결정하면요, 나라가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 또한 굉장히 고난의 삶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요, 하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일들이다. 이것이 다윗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라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리하는 그런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내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고, 주께서 내게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리하셔야,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가 온전한 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에 오십시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테니까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치리해 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시편 101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위한 나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도 많이 만나고요, 소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일치되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컵에나 마실 물을 담습니다. 컵이 깨끗해야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담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초청하기 위해선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 내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공간인데, 그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삶의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을 하겠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는 결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 두 가지 산입니다. 하나는 집 안에서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산입니다. 이 두 가지 산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집 안에서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고요, 말도 막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배우자도 모릅니다. 자녀도 모르는 공간입니다. 그런 마음에서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집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달하는 내용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러고요,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삶을 찾아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도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가정에서의 삶이고 마음의 삶입니다. 가정에서의 삶과 마음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넘어가야 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집에서의 삶이 가족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자녀, 이 가족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가정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죠. 내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에서의 삶과 마음의 삶이 바로 되어져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이, 내가 말하는 삶과 우리 식구들만 있는 삶이 다를 땐 쭉정입니다. 저희들은 쭉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집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초청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것을 또다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결정하는 내용들 어떤 것인지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빗나간 사람들의 행위를 싫어하니 그들이 내게 붙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술궂은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웃을 몰려 헐뜯는 사람은 내가 끊어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참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 위에 있을 것이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다니는 사람은 나를 섬길 것입니다. 예.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올려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치기였던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에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삶에 영접하기 위해서 다윗이 결정한, 그리고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살아간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결정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먼저 PPT를 좀 볼까요?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선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은 내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내 시선에서 물려버리겠습니다. 내가 빗나간 사람들의 행위를 싫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멀리할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내 시선을 잘못된 곳에 두지 않게 되어지면 내 삶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빗나간 사람들이 내게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술궂은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보내느냐, 어떤 것과 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심술궂은 마음들이 가득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심술궂은 마음들도요, 악한 사람들 또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 눈에 악한 것들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옆에 온전치 않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예배의 삶, 내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면 나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자동적이에요. 그 다음 PPT를 볼까요? 누구든 이웃을 몰래 헐뜯는 사람은 내가 끊어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참지 않을 것입니다.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참지 않을 거랍니다. 나하고 만날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기를 일삼는 사람은 내 집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볼까요? 내 눈이 그 땅에 신실한 사람들 위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위에 내 눈을 두고 내 관심을 갖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 그럼 나는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 세운 왕인 나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철저하게요, 오늘의 내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내일의 내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 나갑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다윗이 이러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간 이 삶이요, 결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내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난 사람을 분별할 거야. 내가 만날 사람들을. 그리고 철저하게 분별된 가운데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들 구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행복한 웃음을 웃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나 안 만나,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내가 될까 봐.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계속 보면서 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상 심판하셨어. 누구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들을 계속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노로 심판하셨어. 이게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 좋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됐지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저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들으면 그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사람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은 이런 것들, 너희 죄된 생각들은 이런 것들, 그리고 너희 잘못된 고정관념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야기해 줍니다. 설교를 듣는데 성령님은 내 생각에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삶, 내가 잘못 생각했던 내용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어떤 시간은요, 어떤 날은요, 성경을 읽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끝나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에, 또는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요. 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 죄를 지적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랐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른 길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반복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을 떠나버려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려놔 버려야 합니다. 시선도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둬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악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쉽게 내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성경도 읽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예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지적해 주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당신의 삶이 바뀔 거야. 당신 집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야. 따라가야.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라는 복된 자리에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육이 좋은, 내가 좋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내일은요, 계속 하나님이 축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을 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다윗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왕의 자리에 계속 오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삶의 여유를 주었을 때 이때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삶의 여유를 주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생했어. 예배도 안 빠지고 날마다 성경도 읽고 세상 눈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놀러 가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여유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젠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60만 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죽음으로 심판받는 사람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더니 내 길, 나 좋은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자리에서 천국이 내 집 되게 하는 삶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세워주자 하나님, 이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철저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서 죽음으로 심판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을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사탄이 그 어떤 흔들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 또한 이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 만들어 주시네. 이렇게요. 하나님이 딱딱 말씀으로 찍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딱딱 말씀을 찍어가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결정권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죠. 여러분이 결정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왕입니다. 그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들. 여러분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요? 다윗처럼 내 삶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지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살겠다. 집안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은 내 눈에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네 가정의 왕이었잖아. 네가 내 삶에서 왕이었잖아.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는데 내가 내 삶을 보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만 가득했고 내 삶엔 내가 없더구나. 내가 그토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려줬고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만납니다. 곧 내 삶, 우리 가정의 삶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부분에 칭찬을 해주었는지, 칭찬은 곧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을 칭찬해 줬고 어떤 부분을 나무랬는지 그것 또한 심판받을 겁니다. 그것 또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있잖아. 그 삶 살아. 교회 중요하지 않아. 예배 중요하지 않아. 뭐 예수가 중요해. 돈 잘 모으면 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돼. 잘하고 있어 너. 이 또한 심판받을 겁니다. 이 또한. 여러분, 곧 만납니다.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요,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어야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들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수하는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는 일들을 승리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수해야 될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린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린 이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도요 성령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바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요. 바른 설교를 듣지 못하면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예배를 사수하는 일들이 내가 살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배 사수하되 예배 시간에 아멘 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달라지는 선포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8절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내가 아침마다 멸망시키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예.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목표를 삼게 되어지면 하나님 옆에 신실한 사람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그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삶에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에 악인들을 내 삶에서 멸망시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것에 시선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삶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이 모든 것 하나님 내 삶에서 다 멸망시키길 원합니다. 내 생각들까지도. 이 아침의 선포입니다. 이 아침의 선포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들의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사울 왕처럼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어집니다. 우린 지금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금 다윗이 8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내가 아침마다 멸망시키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이러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 오실 때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일 내가 죽을 텐데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일 내가 죽을 것이고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터인데 그때 너 누구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생각에서 어떤 것들을 몰아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악한 사람을 내보내면 착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내 삶에 붙게 되어집니다.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왕으로 세워줬을 때,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01편입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지평하면서 살아갔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겁니다. 오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한 번의 만남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 주셔야 하고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삶이 내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생명수가 흐르는 나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